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소예언서 가운데 하나인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호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부르시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호세아 말씀 1장을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또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는 음녀를 이제 삼아서 결혼하고 또 그 결혼 속에서 자녀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또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끝까지 모든 것을 참는 것.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끝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렸지만, 또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부요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다시금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타이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삶의 온전한 목적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을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다시금 불러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들을 타일러서 다시 데려가고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타일러서 다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또 그들을 타일러서 말로 위로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점점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바알이라는 그 이름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신, 이방 신이죠. 그 이방 신을 불렀던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이방 신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바알이지만 또 동시에 이 바알은 이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인,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으로 바알, 이렇게 또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자신을 무엇이라 일컫지 말라고 합니까? 바알이라고 일컫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알이라는, 남편이라는 이런 호칭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연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언젠가 그 악한 모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모양일지라도 다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편하게 또 바알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바알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 괜찮아, 나는 내 생각에는 뭐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아예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시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알이라는 이름조차 멀리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합니까? 장가들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가든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알리라,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3장 3절에도 마찬가지죠.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상을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가 고멜이라는 이 여인, 부정한 여인, 음행했던 여인, 집을 떠났던 그 여인, 그를 다시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와 재개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모습은 신약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변치 않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약에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